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노래를 잘 불러야 했는지 노래를 못 불러서 노래는 지금 빼고 죄송합니다. 나도 그 성악가들처럼 잘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그러면 이 창불가도 이렇게 착 있다는 거 아니면 안 그래. 이 지휘자가 피아노 치면 좀 피아노 빠래 되지 아니 잘. 자, 법회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뭐 뭐냐면은 법회 안 나오시더라도 영상 그냥 보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찾아도 대원 정사 뭐 경전법회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시작해서 그쪽에서는 뭐 있는지 없는지 저 유튜브 세계에 가면은 저 밑에 강바닥에 모래알이야. 그러니까 뭐 그쯤 되니까 우리가 주소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로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강의하고 이렇게 녹화를 해봤는데 뭐 그런 대로 쓸만할 것 같아서 우리 자족적으로 우리 식구들한테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뭐 나름 뭐냐면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올려놓습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그렇게 스트리밍 하는 법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 조작해야 될 게 많고 복잡해서 그렇고 그냥 뭐 이렇게 어, 법회 장면 영상 담았다가 저녁에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들으시다가 기억 안 나는 단어라든지 저게 무슨 말인지 것들 있으면은 어, 한번 다시 들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뒤에 노란불까지 켜져 있어가지고 우리 강의할 때는 눈부시다고 끄거든. 노란불을. 내 얼굴이 좀 또 뽀사시하게 나오네. 내가 지금 이 영상으로 때는. 그래서 그렇게 올리니까 참조해 주시고 우리 지휘자가 그러면은 한 열흘 전에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차가 그냥 폐차될 때까지 완전 박살났어요. 근데도 안 죽고 살았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야. 이걸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은 또 이렇고 저렇고 사람 없을 때는 또 뭐 우려가 많거든. 걱정도 있고. 그냥 왜 그랬냐, 어쨌냐. 막 사람 말이라는 건 끝이 없이 나오는 게 말이라. 그래서 본인도 알려달라 이야기 말아달라 그러고 내가 생각해도 괜한 것 같고 목소리 그때 전화 통화 상태로 보니까 일주만 지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가서 나오면은 칭찬하고 잘 견뎠다고 그 다음에 또 못 나오면은 걱정하고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했는데 오늘 나왔네요. 근데 지금 다리 저래 오므리지 못해가지고 쭉 뻗고 있잖아. 더 다리 쥐 이쁘다고 뭐 뽑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저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래 말이 많잖아. 이 장면도. 그래서 어쨌든 잘 뭐냐면은 아유 차가 그렇게 깨졌는데 많이 안 다친 게 천만 다행이고 뭐 그런 뭐 사람 인생에 행불행이 다 있을 수 있으나 행불행이 다 있을 수 있으나 그 행불행을 어떻게 잘 감내하는 것 내지는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박수 치주고 걱정해주고 하는 것들이 다 그게 또 선년 좋은 인연 되겠죠. 그런 것들 우리 법회의 또 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휘자 소식까지 또 전했고 참 덥죠. 참 덥죠. 이 더운데 또 비까지 온다. 시원하면 좋은데 비 와서 또 후덥하게 모레까지 또 지속될 것 같은데 어, 어, 더워도 그냥 우리 부처님 말씀대로 더위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짜증까지 내면은 화살 두 번 맞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짜증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짜증 날 것 같으면은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좋고 그래서 그 시간은 조금 온전하게 잘 견디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요즘 밖에 나가면 시원한 데 많잖아. 여기도 앞에 뭐 지하철 뚫려가지고.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이 지하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하도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타봤네. 어, 타가지고 쭉 갔다가 쭉 왔는데 시원하니 좋습니다. 시원하니 뭐 좋고 제가 최근에는 안 했는데 이 여기로 와서 처음 한 게 저 보라매 병원 앞에 153번을 타면은 저 연세대 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수유리까지 가요. 그러나 그 153번이 종점이잖아요. 그러면 맨 앞좌석 타가지고 시원하잖아. 그래 시티 투어 1150원짜리 시티 투어 쫙 올 때는 이제 지하철 타고 환승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추가 요금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갔다 그냥 시원하게 그냥 환승해가지고 툭툭 환승하면 여기까지 오면 2천 원이 채 안 듭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 막 이게 뭐 출근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죄송하나 뭐또 그냥 별것도 아닌 것 안에서도 내가 누리려고 치면은 또 이런 저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면은 참 멀리 가서 뭐 그냥 더 좋아요. 어제 그저께는 인천 아트홀 언제 한번 같이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인천 아트홀 내가 왜냐면은 한번 가고 싶다 해가지고 지난번 쇼스타고 비치 연주회 갈 때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KBS 교향악단이 드보르작 8번을 연주를 해서 갔어요. 제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뭐 물론 좋은 자리도 있지만 좋은 자리 가면 소리가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렴하면서도 가장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인천 아트 격석하고 무대하고 가깝고 홀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다음에 소리의 집중성도 좋고 오케스트라 화음이 그렇게 잘 조율되게 들리는 거는 예술의 전당에 가면 한 돈 10만 원 주면은 될 뭐냐면 음향을 저기는 만 원 주고 내가 들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가서 그냥 야경도 보고 그렇게 그냥 좋게 왔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7월은 드보르작 8번, 9번, 쇼스타코비치 5번까지 해서 저는 그냥 음악회가 소원 다 풀었습니다. 7월 달에 한 달에 3번 가긴 처음이거든.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다들 나름의 내가 그냥 형편이 안 좋다, 뭐하다, 뭐하다 해가지고 왜냐면 안 돌아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냥 좀 내한테 좋은 것 이거 발견하지 못해요. 천천히 보면은 이래저래 발견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여름 나기도 훨씬 더 편하고 그런 장면을 하나 딱 카톡에 담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자손들한테 보내주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 그냥 엄마 아버지가 이런 거 했네 라고 하는데 맨날 그냥 우거지 상해가지고 더워 죽겠네 너는 어떻게 지내니 하면 애들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기롭게 잘 하면 되고 일요일마다 요즘 또 법회 오시면은 오늘 놀러도 많이 갔는갑다. 좀 들어온 거 보니까 휴가는 휴가라. 그 자식 손잡고 이렇게 놀러 가면 좋아요. 그런 것도 복된 내리고 아유 그러니까 안 온 사람들은 놀러 간 모양이네 나는 왜 이렇게 법당에 왔나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 비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은 없었고 이 이후에도 지금 현재의 시간 현재와 같은 시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적이에요 괜히 상대할 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상대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 삶에 내가 어떻게 뭐냐면은 잘 살다 가느냐라는 게 하나의 인생이 될 거고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인생에 달려. 요즘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실은 예고편으로 따지면 자존심 이야기하기로 돼 있죠. 자존심. 그래서 뭐 자존심 이야기를 해보려 그러는데 이제 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계속하면 여러분 속상할 것 같고 더운데
자존심 상했을 때 푸는 방법까지도 한번 시간이 되면 이야기할 수 있을런가 어쩔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마음의 성을 쌓고 삽니다. 그 마음의 성 안에 성주는 나라는 놈인데 이 나라는 놈의 정체는 항상 두렵고 외롭고 하는 놈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외롭고 하는 나라는 놈이 있는데 이 나라는 놈은 실은 지가 왜 나인지도 잘 몰라요. 왜 나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태어나서 말하고 눈 떠서 보고 시작하니까 납니다. 그냥. 근데 이게 이때만 그랬겠어요. 과거서부터 계속 그랬겠어요. 생명이 나라는 자의식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이 생존하면서부터 생기는 아주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놈이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이 나라는 놈이 실은 별로 자신도 없고 외롭고 두렵고 하는 놈인데 요게 생존해 가려니까 마음의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의 성 안에서 나라는 놈을 시중들면서 지키는 놈들이 탐진치라는 나를 에워싼 신하들 제1신하들입니다. 여의정 좌의정 우의정했을 때 탐진치가 그렇게 뭐냐면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탐이라는 놈이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탐으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탐으로 안 만나고 뭐로 만나느냐? 만으로 만나. 만. 아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납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저 안에 두렵고 외로운 나는요. 숨겨진 나죠. 나도 잘 모르는 나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나는 아만 하는 놈입니다. 나를 지키고 있는 성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나를 아주 그냥 방어하는 침범하지 못하게 으르렁거리는 이 마음은 밖으로 사람들한테 만날 때 내는 마음이 의심. 그 다음에 내가 어리석어요. 나도 좀 뭘 알아요. 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어리석은 생명체 없습니다. 다 능동적으로 예?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척을 해요. 그리고 아는 척을 하면서 탐색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뭐냐면 어리석음을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견해하는 거예요. 견해. 그래서 탐진치라는 나를 둘러싼 뭐냐면은 그런 마음이 있고 욕망이 변신한 마음이 있고 그 욕망이 조금 더 포장되어서 나온 마음을 우리는 만의견 이렇게 복습됐죠,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마음의 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나에게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때 이 아만은 항상 교만으로 바뀌는 거죠.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 이익에 있으니까 만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만을 더 드러낼 수도 있는 게 교만의 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탐심을 감추고 만심을 내놓고 살아가는데 이 만심이 타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거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게 문제가 교만심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즉 나보다 센 놈 만나면은 여러분 센 사람 만나면은 고개 빳빳하게 있어요. 수그려요. 수그리죠. 나보다 못한 놈 만나면은 예? 수그려요. 빳빳하게 들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피할 건 피하고 다가설 건 다가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 뭐냐면은 교만심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훼손될 때가 있죠. 교만심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진지한 충고를 하면은 그 충고는 내가 잘 들으면 약이 되겠죠. 근데 그 충고를 교만심이 들으면은
교만심이 들으면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충고를 했는데 그 교만심이 아이 나도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라고 하면은 그 충고하는 자가 그래 잘 아는 모양이다라고 그쳐요. 충고를 더 잘해주려고 충고를 더 잘해주려고 너는 항상 그런 것이 문제야라고 하면은요. 그때 교만심은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고 뭐가 되느냐면은 탐심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게 좀 교만심이라는 게 무너지고 그 뒤에 있는 탐심이 딱 이렇게 자극을 받아요. 탐심이 딱 자극받으면은 아니 너는 자꾸만 내가 알았다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탐심이 뭐로 바뀌죠? 옆에 있는 진심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진심을. 원래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많이 못 가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가져놓았던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진심입니다. 진심이라는 게 참진짜 진이 아니고 성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은 개가 뼈다고 하나 놔두고 어르렁거릴 때는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뼈는 안 내놓겠다는 어?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어르렁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마음에도 똑같이 그런 어떻게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탐심이 변화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탐심은 뭐냐 자꾸만 가지려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자기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심은 자기 수성, 자기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그래서 지키는 마음을 데리고 와서 충고하는 이에게 짜증을 내죠. 내가 알았다니까. 왜 자꾸만 잔소리를 해? 이제 충고를 뭐라고 만들어? 잔소리로 이제 비하시켜 버리지.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이, 그 충고를 자식들한테 이때까지 엄마들 많이 해왔잖아요. 애 때는 그렇게 하죠. 말 안 들으면요. 폐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말하면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은 좀 위협을 느끼지. 용돈 줄까, 안 줄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 진심을 딱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근데 왜 진심을 데리고 오냐니까 탐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 탐심과 진심, 즉 발가벗은 채로 탐심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서 진심을 데려올 때 그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남한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 자존심이 남한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 남한테 드러내놓는 마음은 만의견 하는 마음으로 충분한데 아니, 뭔가 왔을 때 그래도 나는 이렇다라고 내가 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살님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 식구들 자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된 집만 자랑하겠어요? 못한 집도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잘된 집에서 자랑거리만 있겠어요? 숨길거리도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못한 집도요. 예? 못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분명히 잘한 것도 있죠. 그래서 서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어. 그게 만입니다, 만. 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식구를? 아니죠. 탐심. 자기 확대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봐? 아,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자랑거리는 충분히 너 못지않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이제 그 만과 많이 부딪히는 거죠. 어.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은 자, 서로 자랑했어. 자랑하니까 마음속으로는 그 자랑을 인정해요. 아이고 좋아하네요. 그 아이고 좋아하네 하거든. 그 아이고 좋아하는 애가 뭐냐면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 다시 말해서 속으로 그 자랑을 듣고 뭐냐면 질투하면은 진심이 변화된 건데 질투하면은 나의 성냄이나 화가 변화된 건데 아니고 질투까지는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아이고 그냥 뭐 지난번에 뭐 이랬다면서 저랬다면서
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죠.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 그게 진심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런 의심, 의혹 안 믿어주는 거죠. 그런 자랑거리를. 왜 자꾸 흘러내리냐? 허리를 쭉 해야 되겠네. 아니, 이 안 흘러내리게 똑딱이를 붙이는데 똑딱이 떨어졌어요. 자꾸 흘러내리. 에이, 좀 이런 거추장한 옷 안 입고 살면 안 되나? 귀찮아 죽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앞에서 티셔츠 하나만 입고 이야기하면 폼이 나겠어요? 참 이렇게 형식이라는 것은 어, 내용 못지않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첫 모양새를 보는 사람들은 중요하죠. 일단 너무 형식에 빠지면은 내용이 없으면 그건 진짜 공허합니다. 공허한 거.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형식이 대단하잖아요.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이 땅에 들어온 지 1600년이 더 지났으니까 형식상으로 참 대단한데 불교하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은 하나 도대체 불교 안에 컨텐츠가 뭐지 했을 때 내놓을 만한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그 컨텐츠가 없겠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잘 모르고 뭘 해냈지 못하는 그러니까 형식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불교도 절에 가면은 뭐 의식이 많아. 예. 뭔가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삶에 도움이 되고 그래도 일요일 날 이 시간에 왔으면은 이야기 듣고 좀 생각하고 다음 일주일을 더 잘 살고 하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는 안 해주고 죽으라고 빌으라고 그냥 관세음보살 찾도 안 되고 지장보살 찾도 안 되면 다라리를 뭐 몇 번 했다가 막 108번 했다가 몇 번 했다가 몇십만 번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형식주의입니다. 우리처럼 별로 그런 형식주의 안 좋아하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닫혀질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는 탐진치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탐진치가 드러날 때 내 안에 뭐냐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는 참괴심합니다. 참괴심. 참괴심 다른 이야기는 부끄럽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때는 항상 부끄러워서 상합니다. 근데 그 부끄러워하는 것이 나한테 약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을 눈 감으려고 하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탓하기도 하고, 예? 변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개심이 일어날 때 만의견은 무너지고, 거기에서 탓, 변명, 합리와 같은 만의견의 다른 상태가 막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자존심을 방어하고 싶은데 이 참개심을 참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것을 피하고 눈 감으면요. 자기 개선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사람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면은 자기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 태도가 변하면은 당연히 내가 경험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그럼 내 생각이 달라져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개심은 참 사람들한테 소중한 내용인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소중한 내용인데 그거 못 써먹고 살지. 사람들은 그거 정말 피하려 그래요. 그걸 갖다 속상하다고 이야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죠. 굉장히 자존심입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이 자존심이 잘 상하는 이유는 자기의 마음의 성을 지키려고 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내가의 마음의 성을 굳건하게 지키려면 자존심이 상할 일이 훨씬 많고요. 내 마음의 성문을 열고 성각이 사라지면요. 자존심 상할 일은 덜 생깁니다. 그래서 자, 탐심, 건강형식으로 이야기하면 탐심이 밖으로 나왔을 때 뭐냐면은 만심이 되는데
그 만신 대신에 뭐 금강경 대승불교 이야기로 하면은 탐욕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지계만한 게 없어요. 지계, 계율. 내 삶의 원칙을 자꾸만 지켜나가는 원칙을 지켜. 대원정사에서도 1년에 우리 절에도 1년에 적지 않은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 큰 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대 막 산골절에서 보면은 뭐냐면 적지 않은 돈이죠. 자,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 돈이 그래도 잉여금이 있으니까 어? 요즘 이 돈을 잘 투자하면은 돈을 더 그냥 크게 만든다 해서 내가 대원정사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아니 내가 그냥 갑자기 투자를 하는 게 요즘 뭐냐면 21세기 선진국의 시민은 누구나 다 뭐냐면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금융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나도 대원장사를 경영하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식을 투자했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주식이 세 배로 올랐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칭찬하겠어요? 에이그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절이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이라는 모임이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일과 금할 일, 경계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절에 모인 돈은 그냥 우리가 불려도 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절에 모인 돈. 절에 모인 돈은 어떻게 하면 회양해야 되는 거예요. 회양해야 된다는 얘기 공익적으로 널리 써야 되는 거예요. 불리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널리 회양하는 돈이라는 성격을 생각하면 어떻게 불리는 것은 경계가 돼야 되겠지. 이런 것들이 계율이 됩니다. 계율이 된다는 것은. 즉,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대원정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안 가는 것이 계율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탐욕을 제어하는 방법이죠. 탐욕을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냐면은 탐욕 대신 보시를 하면 참 좋겠죠. 보시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탐욕에 대응해서 절제를 하면은 절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성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성문 열어봐야 내 마음 다 들킵니다. 근데 성문을 열었을 때 들킬 마음도 없고 뭐도 없고 솔직하게 되면 성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절제야만이 절제야말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뭔가 말할 수 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예? 절 살림을 내놓을 수가 있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제하기 때문에 내가 큰 사찰 운영에 있어 이익을 본다면요 숨길 게 많겠지. 이익을 본다는 건 탐심이잖아. 내 개인적 이익이니까 탐심이잖아. 그러면 숨길 게 많아. 숨길 게 많으면요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은 자꾸만 숨길 게 많은데 누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들킬 일이 생길 거잖아. 에? 뭔가 일을 어이구 이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라고 하면 들켰잖아. 그럼 들키면은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해요. 어디 건방지게 그냥 이렇게 화가 나와. 화가 나온다든지 말도 안 되는 무리수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절제를 통해야 만약에 성문을 열 수가 있는 성문을 내 마음에 문을 열 수 있는 그걸 우리 솔직한 마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만심보다는 절제심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진심에 대해서 의심이 났잖아요. 그죠? 어? 의심. 의심이 났다면 의심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상대하는 것을 소통하겠다는 거야. 내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야. 막고 있는 거지. 내 스스로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막고 있는 것을 걷어내려면은 어? 내 막고 있는 것을 걷어내려면은 뭔가 수용할 줄 알아야 돼.
진심 대신에 어떻게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 대신에 어리석음을 한 박자 앞에 오면 어떻게 주장 견해가 생긴댔잖아. 그래 그 견해 대신에 견해보다는 이해, 서로 생각과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우리 아유 오늘 또 우리 이묵재 거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려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나이 들면요 탐심이 많겠어요. 탐심은 줄어들겠어요. 탐심 줄어들. 왜냐니까 탐심 내봐야 가질 게 없어요. 힘도 딸리고 뭐도 딸리고. 그럼 뭐 어떻게 정년퇴직 다 있고 뭐야 막 했으니까 그렇단 말이야. 근데요 탐심은 죽지만은 뭐가 많이 생겨요? 진심에 따른 뭐가 생기가?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인정을 안 해요. 인정만 안 하겠어요. 비난하겠어요. 비난합니다. 비난. 비난. 자, 내가 모르겠어요. 주장하겠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고집하겠어요. 고집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남자 여자하고 상관없이 탐심은 주고 사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질투심, 그 다음에 거기에 의심, 비난, 고집 이게 자꾸만 나이 들면 마음에 늘어납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옆에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상대하겠어요. 그냥 당신 알아서 그냥 혼자 다니세요라고 하겠어요. 그게 친구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그렇다. 어.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느냐? 철제, 절제, 솔직함으로 열어야 돼. 내가 열 수 있어야 돼. 어. 두 번째, 두 번째 의심 대신 수용, 인정, 받아들임으로 해요. 세 번째 내 주장보다는 이해로 열어야 됩니다. 이 문을 열기 힘들어요. 첫째, 절제해서 솔직하려니까 여러분 솔직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이때까지 평생을 얼굴에 분칠하고 살았으니 분칠한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분칠한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람 마음은요, 솔직한 것보다 가식적인 것이 훨씬 익숙한데,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참 내기가 망설여져요. 솔직한 마음을 내기가 참 망설여져요. 의심하기가 편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기가 편하니까 남 말 듣고요. 아유 그렇게 좋은 일 생겼는가 봐 이랬는가 봐 저랬는가 인정하기 참 쉽잖아요. 예? 근데 그 인정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인정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냥 속상할 것 같은. 예? 뭔가 그냥 자기 내놓은 것도 없으면서 나는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이해하려고 그래도 내가 딸리네 머리가 생각이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함양시켜야 되겠죠. 이때까지는 성을 지키는 방법으로 살았다면은 이제 성을 여는 방법으로 살아야 내 자존심이 안 다친다는 거. 그 성문을 여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바라밀이라. 내 마음을 저쪽으로 여는 뭐냐면은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바람이래요. 바람. 아따고 저는 되게 옹알이 열심히 하네. 좀 컸다고. 우리 뭐 영상에서는 안 들리겠지만 뒤에 올해 1월 1일 날 12시에 태어났냐? 12시 5분이라든가 뭐. 새해 첫 그거지. 옛날에 저거 뭐 남양 분유에서 그냥 분유값 다 주고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또 8월 달 됐으니까 얼마나 컸겠어. 좀 빨리 그때 걸어 댕겨야 제 엄마가 안 들고 다닐 건데 아직도 저래 들고 다니니까 근데 애는 또 뛰다니면 더 힘들잖아요. 그 따라다닌다고. 어쨌든 그 마음을 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 수행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성 쌓는 방법은 잘 알고 있잖아. 많이 쌓아 왔잖아. 내 마음의 성을 두텁게 있잖아. 내 비밀한 것들 해가지고 나만 지킬 수 있는 요거 많이 배워왔잖아. 요거 참 익숙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는 것이 그 성은 항상 불만의 성이고, 에? 악의의 성이고, 에? 항상 어리석음, 현명함이 없는 성이기 때문에 요 성을 뭐냐면 개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개선시키는 것에 있어서 성문을 여는 것처럼 좋은 게 없고 그 여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래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문 여는 방법을 금강경과 같은 반야경에는 6가지로, 대승경전에서는 6가지로 제시하는데 뭐냐면 서로 바람이 마음 여는 방법에 있어서 마음을 여는데 보시해라. 서로 주고받으라. 주고받으면 마음이 열린다. 주고받으면. 우리 요즘 북한하고 그냥 다 다쳤잖아요. 그죠? 주고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주고받으면. 주고받는 거 안에서 말이 생긴다니까? 주고받는 거 안에서 다음 이야기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냥 여러분 육친 뭐, 사촌이고 육촌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친해요. 이웃 사촌이 친해요. 이웃 사촌이 친하거든. 왜냐면은 형식적 촌수보다는 내가 주고받고 내 생활 안에 같이 반경에 들어와 있는 게 훨씬 더 친해지거든. 그러니까 주고받아야 되는 거야. 주고받아야. 주고받는데 어떻게 그 주고받는 것에 서 서로 예의가 있어야 되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지계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주고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다. 상호간에. 또 예의도 지켰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서로 알만하니까요. 알만하니까 서로 오해하고 속상할 일이 생기지. 여러분, 친한 사람이 오래되면 더 친해져요. 친하기 때문에 싸워요. 예? 항상 부부 싸움은 부부라서 싸웁니다. 남남이 부부 싸움 안 해요. 남남이 부부 싸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예? 가족끼리 있잖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 뭐냐면 가까워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보시와 지계를 하면은 즉 보시로 마음의 통로를 만들고 지계로 마음의 통로를 만들면은 처음에 보시로 마음의 통로를 만들면 기쁘고요. 지계로 마음의 통로를 만들면은 서로가 인정되니까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 형식이 생기고요. 그래서 사는데 왜냐하면 자꾸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생기는 것을 우리 인욕이라. 불교 행은요. 부처님 수행은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해요. 지킬 때는 내 혼자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행하려고 치면은요. 내가 견뎌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내가 견뎌내야 될 일이. 그것을 우리는 통칭 인욕이랍니다. 내가 듣고 볼 때하고 다르게 겪을 때는 그냥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깨달음하고 차원이 다른 깨달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학장님이 저보고 이 또 광설이 돼서 말을 마쳐야 되는데 아니 내보고 어떻게 그냥 보살들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내 보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지낸 지가 하면 언젠데 자기는 와가지고 이야기만 딱 하고 하니까 겪을 일이 없잖아. 그냥 겪으면은 내가 뭐 여성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죠. 생기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 한 번은 그냥 20년 전에 대원정사 왔더니 아랫집 보살이 지금 다 살아계시서 100살 됐는데 아랫집 보살이 나한테 감자를 한번 삶아줬다. 감자 삶아가지고 갖다 주면은 출출할 때 드시라고. 그 다음 날부터 동네 할매들이 싹 다 감자 사들고 삶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 그게 어. 지금 뭐 벌써 돌아가셨지만은 반장보살 아침 되면 내 방에 똑똑하면서 문 여는데요. 입술이 빨개요.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어. 얼굴이 꽃단장 해야 돼. 얼굴 만나면. 어. 그거 한다. 저 지금 오늘 김필라 보살 왔는데 김필라 보살 시어머니는 그때 80도니까 83세 나 처음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힐 신고 다녔다고 대닥구들을 그 할매가
80에 봉정한 갔다 왔대. 대단하지. 음. 근데 그게 여성들 마음에 있단 말이야. 그거 이해하죠. 왜 저러나 싶은 것도 없잖아. 뭐냐면은 오늘 고현주 보살아. 고현주 보살 시어머니는 자기가 뭐 갖다 주는 거 내가 안 먹고 그냥 자꾸만 두니까 내 앞에 딱 와가지고 내가 먹을 때까지 시키고 앉아 있어요. 지팡이로. 황당합니다. 내가 그 장면을 만났을 때가 내가 35, 36대의 일이라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에? 그런단 말이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알려면은 서로에 대해서 알려면은 인욕,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죠. 인욕. 그게 어떨 때는 욕됨이 있다고. 크산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한문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참을인자를 많이 썼는데 참을인자의 성격도 있습니다. 뭐 글자 그대로는 참을인이 아닌데 경험지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 맞아가지고 20년, 20몇 년이 후딱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하는 건 그걸 정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진. 그러니까 인욕할 때는 서로 간에 서로 사이에서 용기가 필요하다면은 마음에 서로를 알아질 때까지 용기가 필요하다면은 정진 합심되면요 그때부터는 자신감이죠. 여러분 가족을 우리끼리는 막 이러쿵 저러쿵 해도 누가 욕하면 가만히 있어요. 합심해서 그냥 달래들어. 그렇지 인욕행위 끝나가지고 그건 정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대원정사라는 이 절의 가치를 내가 뭐 서울에 어느 유수사차라고 내가 바꾸겠어요. 못 바꿔요. 왜냐하면 이 나름대로 정진의 자신감이 있거든. 자신감이라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이 있다. 우리끼리만 그걸 알아. 예? 우리끼리만. 그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 자부심이. 우리 그냥 뭐 대충 그냥 상가 3층에 어수룩하게 들어있어도 우리 자부심은 뭐 강남 봉은사만 못하겠어요. 무슨 뭐 조계사만 못하겠어요. 자부심이. 그게 이제 정진을 통해서 오랜 세월 같이 왔잖아. 그 정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진이 이번 생에 끝나겠어요.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음 생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라. 안 깨져. 부동심. 선정의 특징은 어? 부동심. 그다음 부동, 일관 또 한 개 또 뭐냐? 객관.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시간이 짧아서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롭고 두려워하는 나를 외롭고 두려워하는 나를 반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통칭 내 신하를 누구로 내보냈어? 탐진치로. 내가 두렵고 외로우니까 바깥의 마음을 탐진치라는 마음을 쓰고 만의견이라고 마음을 썼다면은 이 마음을 바깥에부터 교정시키고 수선하고 그래서 이 탐심을 어떻게 하면 신심으로 바꿔내서 어, 이 뭐냐면은 욕망을 어떻게 하면 의욕으로 바꿔내서 하는 뭐냐면은 이 두려운 나를 반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건강반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강반야라고. 그 반야가 바람일 서로에게 통로가 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해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가 지금 이름만 이야기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불 이야기를 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은 참 속절없는 존재감에 속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여야 여러분들은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셔야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외로움에 맞설 수 있는 반야, 지혜를 증장시키는 것이 불교 수행이고 마음 공부가 됩니다. 불교의 마음 공부는요.
마음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써보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을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저 이상과도 같은 그런 마음들을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내가 왜 쓸 수 있느냐? 내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도 예? 수용할 수 있고 쓸 수가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이라. 부처님 가르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잘 쓰고 사느냐. 이때까지는 중생의 마음을 쓰고 살았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현명한 마음을 쓰느냐. 어떻게 하면은 깨달은 마음을 쓰느냐.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느냐가 불교의 요체고 그 내용을 우리는 금강반야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 하는 것이 금강반야 바라밀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가장 으뜸이 금강과 같은 찬란하고 단단한 반야가 되어서 모든 사람과 교섭하겠다. 모든 사람과 교섭하겠다. 그러한 뭐냐면 가르침.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가 상. 상은 탐진치, 만의견과 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 6제 지나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백중입니다. 참, 여름 더운데 이렇게 통과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막 100일 기도 이렇게 하고 뭐 49일 기도 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참 지루하네. 이번에 해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루한 뭐냐면은 시절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법회도 참석해주고 매번 일을 해주시는 참 분들 우리 불자님도 고맙고 그 다음에 또 뭐 요즘은 우리 선영이 엄마 아빠가 아침마다 오잖아요. 그래서 뭐 절에 아무도 없어도 자기 딸 이제 보러 저희 또 저 할머니는 옆에 내과 의사니까 점심 먹다가 그냥 또 와요. 그래서 절에 사람이 안 오는 날도 있었는데 요즘 오는 날이 더 많아. 때로 뭐래서 뭐 귀찮기도 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나 이래서 또 뭐냐면은 나름의 저를 또 열어놓고 내가 기다리고 하는 그러한 참 틈을 만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참 선영이나 저 우리 정식보살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우리 연가참 축원하는데 극락왕생 여러분들이 오늘 시원하죠? 여기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더만은 여기 시원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극락 갔다 하거든. 어. 그래서 오늘 천도 붙여놓은 연가들 싹 다 극락 같은 거요. 여러분들 극락 같으면 여기도 극락 같은 거지 뭐. 그렇게 어, 한 보름 지나면 어제 그저께가 이제 초하루였기 때문에 보름 이제 13일 정도 지나면 이제 백중이고 그래서 이제 절의 큰 행사들 이제 다 마치게 되죠. 우리 그냥 시작 그냥 했는데 10월 30일 날 내 합창단 뭐 이게 노래 한번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코로나고 못하고 가지고 30일 날 우리 1호 법회 시간에 찬불법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찬불법회. 그날 내 이야기 안 하고 찬불가를 이제 뭐 몇 곡을 할지 모르겠는데 쭉 하고 그날 그냥 현이나 그 피아노 치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목소리가 어우르면은 참 듣기 좋잖아요. 듣고 그날은 노래 듣고 10월의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은 점심을 요즘처럼 코로나 뭐 요즘 코로나 각자 알아서 예방하는 거니까 아, 그날은 우리 공장주도 나와서 음악 듣게 하고 뭐 다 듣게 해가지고 근데 나가도 못하게 딱 요 안에 다 가다 놓고 출장 뷔페 시켜가지고 어, 안에서 이렇게 밥 먹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잔치 뭐 그것도 가을에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 어디 놀러 못 가는 대신 그거라도 좀 우리가 자족적으로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합창단 노래 듣고 밥 먹고 나서 우리 노래 이제 듣고 우리 노래는 이제 이수음도 노래 이수이 노래 잘한대 노래도 한번 듣고
그래서 뭐 그런 뭐 이광수 보서 노래 허허하니까 자기 이야기 안 했다고 허허하잖아. 그래서 이런 뭐 노래도 한 곡 들어보고 그래서 노래방 기계 안 갖다 놓고 한 소절만 해, 한 소절. 그렇게 하면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영 시간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뭐 공부도 하고 놀 때는 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30일 날, 10월 30일 마지막 일요일 날 그렇게 하면은 뭐 올해 한 해 우리 절도 잘 살았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항상 절에 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합창동을 참부를 합니까? 합창동을 휴가들 가가지고 참부를 못 한다네. 그래서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좀 전에 향신 처음에 노래 넣기는 부담스러운데 마지막에 노래 넣기는 좀 부담 안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내 목소리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나중에 내 노래 어떻게 하는가 한번 유튜브 보세요. 83쪽입니다. 마음의 먹물 들이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의 먹물 들이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은빛 찬란한 당신 말씀에 두 귀 기울이며 오로지 님의 진리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은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야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불어라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이미시여